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가 설교 역사상 평생 처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면은 설교 빨리 마치고 못 맞추면 설교를 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딜 가지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김밥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김밥 천국에 갑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참 어렵게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고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를 만납니다. 이 형제들은 아직까지 애굽 총리가 요셉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총리가 자기 집으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야, 이상하다. 왜 총리가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을 합니다. 야, 총리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우리들을 응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총리가 우리들을 집에 데려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의 돈과 나귀를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총리의 청지기에게 그 돈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이실직고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그런 일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위를 시키고 옥에 갇혀있던 시므온을 데리고 나옵니다. 몇 달 만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이 형제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부둥켜 안고 깨안지 않았을까? 그리고 총리 집에 오니까 자기들을 종들이 환대하는 겁니다. 발 씻을 물도 주고 나귀에게 먹이도 주고 그렇게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총리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애굽 총리와 점심을 먹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총리가 와서 식사 전에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냐? 그리고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바로 너희가 말한 막내 아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순간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들어가서 몰래 울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입니다. 형들은 배가 달라요. 배다른 형들입니다. 어머니가 달라요. 아버지만 같아요. 그런 동생을 22년 만에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그 동생 얼굴 보니까 아버지 모습도 그려지고 어머니 모습도 떠오르고 그려지니까 감정이 복받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그렇게 한바탕 실컷 울고 요셉이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와서 상을 따로 차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요셉 앞에서 차려진 밥상에 앉아서 형제들이 점심을 먹는데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것은 자기들이 나의 순서대로
이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들이 어떻게 알고 자기들을 나의 순서대로 이래 앉혔다는 거예요. 놀랐겠죠. 또 총리가 자기 음식을 자신들에게도 주고 특히 베냐민 막내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 더 음식을 줍니다. 그렇게 그들이 마시고 요셉과 함께 총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 집 청지기를 불러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야, 베냐민 자루 속에 내 은잔 몰래 집어넣어라. 양식값 돈도 집어넣어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들이 떠나면은 이들 뒤를 추격하여서 그 은잔을 숨겨간 베냐민을 잡아오라. 그렇게 명을 내린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총지기가 총리의 명이니까 그대로 다룹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음날 기분 좋게 이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총리의 청지기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총리가 점치는 데 사용하는 귀한 은잔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놀랍니다.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양식 자루마다 돈다발이 들어 있어서 놀랐는데 이번에는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 은잔이 발견되면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우리는 총리의 종이 될 것이야. 우리가 은잔을 훔쳐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그의 말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각자의 자루를 뒤집니다. 그렇게 조사하니까 그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나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염려했던 일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옷을 찢고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총리의 집으로 갑니다.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죠. 얼마나 황당했을까? 억울하고 미치고 속된 말로 환장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돈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자신들이 정탐꾼이라고 모함받아서 힘들었는데 감옥에 갇혀서 며칠 동안 억류당하고 시므온은 혼자 또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렵게 아버지 허락을 받아서 막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막내 양식 자루에서 총리가 귀하게 사용하는 은잔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둑으로 몰렸어요. 그러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염려한 일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 왜 자신들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나냐고 하면서 근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왜 우리에게 자꾸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냐? 애굽의 양식 구하러 왔다가 정말 별일 다 당한다.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나쁜 일, 안 좋은 일입니다.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훔친 정오가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시 총리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뒷모습을 항상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자신들의 입으로 은잔이 발견된다면 뭐라고 했죠? 죽여도 좋다고, 총리의 종으로 삼아도 좋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니까 더 참담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는 이제 총리의 종이 되구나, 종살이를 하게 되구나, 아니면 죽게 되는구나. 갈수록 일이 더 꼬여만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이해할 수 없이 일이 자꾸 꼬여만 가는 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일어나는 경우, 이런 때는 참담합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괴롭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자꾸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이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유가 확실합니다. 자신들이 22년 전에 저질렀던 범죄 때문입니다.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긴 그 죄악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 야곱을 속인 죄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놓고 요셉이 가축에 물려 죽은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데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대신 요셉의 채색 옷에 가축의 피를 발라가지고 와서 이것이 증거라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입니다. 결과입니다. 죄는 지으면 대가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이 총리 집으로 끌려가면서 지난날 자신들이 한 그 범죄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분명히 떠올렸을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 곡식 사러 왔다가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서로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옛날에 동생 요셉에게 모질게 대하고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겼는데 팔지 말라고 형들 나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모질게 그를 팔아넘겼는데, 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총리 요셉 앞에서, 통역 앞에서 그렇게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레위가 그러죠. 야, 그렇게 그때 그러지 말자고 했잖냐고 하면서 서로 형제들이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때 시므온이 가장 자기에게 독하게 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그래야 됐습니까? 죄는 짓지 말자는 것이죠. 나쁜 짓 하지 말자는 것이죠.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약자를 함부로 모질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훗날에 그 일로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기 때문에 똑같은 일 당합니다. 나쁜 짓 해보세요. 사실 나중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지요. 용서해요. 용서하지만 그 용서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계속 골탕 먹이고 있잖아요. 깨끗하게 용서했으면 왜 골탕을 먹입니까? 왜 괴롭힙니까? 안 그래요? 형들을 정탐구로 몰아붙여서 감옥에 가두고 자기의 가장 잔인하게 한 형 시므온은 감옥에 계속 억류시키고 몇 달간 감옥에 갇혀놓고 형들 자루에 몰래 돈을 집어넣어서 몇 달 동안 걱정하게 만들고 막내를 데려와서 그들의 말의 진실을 증명해 보라고 하고 이번에는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몰래 넣어서 골탕을 먹이고 형들을 괴롭힌 거예요. 이거 전부 누가 꾸몄어요? 총리 요셉이 꾸민 거예요. 요셉이 꾸몄어요. 딴 사람이 꾸민 게 아니라. 그렇게 용서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이
혼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진통의 과정을 통해서 용서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렇게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한 형들, 범죄한 형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한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 그만큼 내적 갈등이 있었다, 그만큼 괴로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용서하라고, 용서해야 한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맙시다. 자기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성경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고, 괴롭힌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그 못된 짓을 하고 범죄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한번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용서가 그렇게 쉬워요? 예?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원수가 그렇게 쉽게 사랑스러워지던가요? 쉽게 용서가 되던가요? 기도 한번 하고 나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니까, 성경 한번 읽고 나니까 그냥 용서가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쉽게 용서하라고, 그런 일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일을 똑같이 당했다면 어떻게 형제들을 대했을까? 요셉보다 더하지 않았을까? 용서하기 전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 아마 형들을 더 골탕 먹이고 더 괴롭히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한 거 그대로 당해봐라고 하면서 전부 다 종으로 팔아 넘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와 여러분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똘똘을 뭉친 저와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잘 때까지 죄질 생각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죄의 종로로 됐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골탕 먹이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당신의 독생자로 하여금 대신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용서가 또 어디 있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동하여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벗이라는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여러 번 이 소설을 읽어보았어요. 참 대단한 소설입니다. 안 읽어본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죄와 벌. 주제가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감동하여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노틀담의 곱추라는 소설도 그가 썼습니다. 그리고 대작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도 쓰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인생 말년에 13년 동안 이 레미제라블을 썼다고 합니다. 장발장이라고도 하죠. 이 소설의 주제도 용서와 사랑 아닌가요? 소설 레미제라블에도 어떻습니까? 은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잔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인공 장발장이 어떻습니까? 빵을 하나 훔친 채로 무려 19년 옥살이를 하고 출소합니다. 참,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언도를 받았어요. 얼마나 사회가 부패하고 잘못되고 타락하였으면. 당시의 사회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출소 후 장발장은 배고프고 오갈 데가 없어요. 누구 하나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부가 자기를 반겨주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룻밤을 재워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발장이 은잔을 하나 발견하게 되고 음자를 하나 훔쳐서 몰래 나가지요. 근데 형사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는 훔친 것이 아니라 신부가 선물로 자기에게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수상하게 여긴 형사는 장발장 데리고 그 은자를 가지고 신부 집에 찾아옵니다. 교회로 찾아와요. 그 신부에게 이 은잔을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 게 맞냐고 하면서 이 장발장이 훔쳐간 게 아니냐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모든 것을 다 눈치를 채웠어요. 그러면서 이 신부가 장발장에게 형사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오셨군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장과 함께 이 촛대까지 드렸는데 촛대는 그냥 두고 가셨더군요. 촛대는 그냥 두고 가셨더군요. 그렇게 형사에게 자기가 장발장에게 은잔을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부의 용서와 사랑에 장발장이 감동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죠.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당녀의 딸까지 자기 딸로 입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장발장을 변화시켰습니까? 사회 구조였습니까? 법이었습니까? 제도였습니까? 무엇이 장발장을 변화시켰습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용서와 사랑에 감동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 인간이 변화되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깨닫는 길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나 대신 그곳에서 저주받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선언을 깨닫는 자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과 용서를 깨닫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제대로 알면 변화됩니다. 인격도 변화되고 성품도 변화되고 기질도 변화되고 취미도 변화되고 다 변화됩니다. 180도로 변화돼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무엇으로? 조직으로? 무엇으로? 제대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하나님과 사랑과의 용서로 충만한 그런 인자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돼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절대 부흥성장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의 힘이요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것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본으로 보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정과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이 사랑과 용서를 구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형제와 자매 간에 먼저 사랑과 용서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잘 용서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복수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허물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가정입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보세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이야기.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종으로 판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야기. 근데 그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괴로워, 내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요셉의 그 심리를 잘 그리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가족이 사랑과 용서로, 부부가 사랑과 용서로, 형제와 형제가 사랑과 용서로, 자매와 자매가 사랑과 용서로, 친척이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요셉이 당한 것과 같은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상실하고 사는 분이 우리 가운데 없나요? 결단하시고 용서하고 결단하시고 사랑을 택하면 어떨까?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미움과 정오심과 보복심이 눈같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구하면 어떨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용서하게 해주세요. 결국 인생은 사랑과 용서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형제의 사랑, 가족의 사랑, 부부의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용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용서가 필수라는 것이죠. 보복은 보복을 낳을 뿐입니다. 절대 해결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간에는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가 없어요. 더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왜 요셉이 은잔의 투리, 왜 요셉이 은잔의 속임수를 써서 형제들을 괴롭혔을까요? 누구보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몰래 숨겨놓고 그를 놀라게 하고 형제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도대체 왜 요셉이 은잔의 트릭을 형제들에게 썼을까? 그렇게 형들을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혔을까? 힘들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일종의 보복 아니었을까? 또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싫어서 잊고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22년이 지나서 훌쩍 커버린 남동생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웠어. 어머니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니까 그 동생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있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은잔의 트릭을 형들에게 쓴 것이 아닐까. 결국 은잔의 트릭으로 형제들은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끌려
옵니다. 어쩌면 요셉이 22년 전 종으로 팔려갈 때 그 가슴 아픈 심정, 그 찢어졌던 심정을 이들도 경험한 것이 아닐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은자를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도둑으로 몰려 끌려갑니다. 종이 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종으로 팔려 노예상에게 끌려갈 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것을 그들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억울하고 가슴 아픈 심정을 22년이 지난 후에 형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사실.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요. 속이 시원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약자들의 편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편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니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러니 더 이상 못된 짓 하지 마라. 훗날에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가족, 형제, 친지들에게 또 믿음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에게 나쁜 짓,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경고가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에게도 그런 날이 옵니다.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빽 있다고, 좀 잘났다고, 출세했다고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고 알고 함부로 대하면, 힘 있다고 복수혈전하면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기에게 안 일어나면 자식에게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는 그 아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 아들 때 이스라엘이 두동강 나왔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 말한 대로 거둡니다. 다 행한 대로 거둡니다. 성경의 원리요, 인생의 원리요, 자연의 원리요, 농사의 때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무엇을 심을 것인가 명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명백합니다. 의를 심을 것인가, 악을 심을 것인가, 사랑과 용서를 심을 것인가, 미움과 보복을 심을 것인가, 십자가를 심을 것인가, 바벨탑을 심을 것인가, 사울처럼 심을 것인가, 다윗처럼 심을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심을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심을 것인가 명백합니다.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의 축복은 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구원 이후의 여정이 광야의 길이 될 것인지, 그 구원 이후의 여정이 가나안의 여정이 될 것인지는 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남 탓할 거 하나 없어요. 다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죠?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으로, 성경이 원하는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나안의 여정, 복된 여정, 평탄한 여정,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과 행복의 여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맥스 루카도가 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친구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10년 전에 외도한 사실이 있었는데 아내가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외도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걸 숨기고 있다가 10년 전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부부가 다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일로 부부가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상담자가 하는 말이 두 분이서 좀 여행을 떠나세요. 단둘이 여행을 좀 떠나세요. 그래서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서 만사 제쳐놓고 단 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하는 동안에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긋고 또 생각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경우는 아내가 분명히 옳은 경우입니다. 남편이 분명히 잘못한 경우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날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같이 살면서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몰라요. 여자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아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열흘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 끝나는 날에 남편이 호텔방에 들어와 보니까 베개 위에 카드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쓴 카드였어요. 그 카드 속에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계속 걷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부부가 되시고 부모 자식 간이 되시고 그런 가족 되시고 그런 동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